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대화 또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12장까지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또 은밀한 가운데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1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에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그 내용에 대해서 1절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를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팔아넘긴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아주 상징적인 사역을 하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금방 나를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한 가룟 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셨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기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김밥과 만두가 있었는데 어떤 운동회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것이죠. 김밥과 만두 총 5바퀴를 돌아 완주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김밥이 빨라. 그래서 엄청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4바퀴 반. 김밥은 아주 넉넉하게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밥은 대부분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옆구리가 대부분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밥이 옆구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에 대단히 잘 훈련되어 있었던 시금치와 소세지와 밥알, 각자 나름대로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 바퀴를 뛰어가지고 그래서 결승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김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김 때문에 만두에게 1위를 뺏기게 됐습니다. 들어온 친구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빨리 뛰어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당신 빨리 와야 돼. 만두가 쫓아오고 있잖아. 천천히 들어옵니다. 우승을 놓쳤습니다. 너 왜 그랬어? 빨리 뛰어와야지. 그때 김이 대답한 말 여러분 아시죠? 나는 양반김이니까. 난 양반김이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거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이런 양반김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재미있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해주기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돈이 있어서 건물을 좀 지으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 로마는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허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다락방이나 그리고 빈터를 그렇게 허락해 주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내주고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로 그렇게 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자유케 되기를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돌아온 곳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돌아왔는데 그곳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유한 집에 영어의 이름을,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부유한 가정이었고 그 집은 넓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바울 같은 이들도 그 가정에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어릴 때부터 혜택을 받고 그리고 부유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에 가장 큰 별이 둘이 있었다면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초대 교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선교해야 되는 일꾼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뽑힌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였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의 주역이 아니라 누군가 젊은 사람이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그 도우미에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고, 그때 누가 뽑혔을까요? 당연히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어드밴테이지를 얻었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갈 수 있었던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밤빌리아 버가로 배를 타고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륙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리고 동행했던 마가 요한에게 이곳에서 안전하고 사람이 많고 그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갑자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거기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버가에서 더 내륙으로 지나 들어가면 그곳은 짐승이 많고 도적이 많고 강도가 많은 정말로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도적이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가 요한이 가기를 거부합니다. 못 갑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교부는 그 마가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마가가 떠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 여행은 거기에 멈추지 않죠.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려고 하죠. 다시 떠나야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바울 선생님, 이전에 마가 요한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를 데려가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성경을 보면 바울이 분노하고 그를 화를 내고 마가 요한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둘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마가 요한의 이야기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납니다. 그 뒤에 그 15년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이라는 어간에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어느 때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그곳에 있는 마가 지금 내가 감옥에 마가 요한과 함께 있다. 우리가 우리 눈에 금방 보이고 금방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금방 선택해서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나의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예수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끝까지 사랑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주목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해 줄 때 아마도 그 배우자는 자기의 몫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이후에 부모에게 가장 영광이요 가장 소망과 그리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광주 서부교육지청에 교육장으로 계신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전전하다가 다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어떤 고등학교에 초임교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클래스에 60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10반 혹은 15반이나 되는 한 학년에 600명, 1000명이 되는 그런 큰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담임교사로 젊은 이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첫 학기 첫날 이었다고 그래요. 첫날에 딱 갔는데 자기 반 아이들이 60명이 넘었는데, 그런데 와서 아이들 출석을 보려고 보니까 애들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반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 4-5명밖에 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태도가 얼마나 불량스러운지. 도대체 이건 학생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5명밖에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앞에 선생님 쳐다보지도 않고 삐다닥하게 앉아서 침을 교실 바닥에 찍찍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도대체 얘네들이 이게 뭔지. 어찌해서 그래도 새 학기에 책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교과서는 다 나눠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봤더니 다 이렇게 노끈에다가 그 책을 다 묶어버리더래요. 조금 지나서 밖에 나오니까 학교 저 모퉁이에,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 모퉁이에 쓰레기 소각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가서 봤더니 그 반뿐만 아니라 그 학교는 아이들이 전부 책을 받으면 가지고 나가다 무거우니까 쓰레기 소각장에다 책을 다 버리고 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도대체 그게 학생입니까? 그게 학생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야단칩니다. 너 왜 그래 싸웠어?
너 왜 그렇게 욕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선생님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래서 이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서 좀 변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왜냐하면이 없대. 싫어. 그래서 뭘? 선생님에게 반말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술 마시고 학교 안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선배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쟤네들 왜 그래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선생님 그거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쟤네들 걔네 원래 그런 애들이야. 나도 쟤네들 부모도 포기한 애들이야. 나도 너무 놀랬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봄학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저녁 때 됐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당신 반 아이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7명이 찾아왔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가보니까 덩치가 100kg 되는 엄청나게 큰 애들이 10평밖에 안 되는 신혼집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왔어? 갈 데가 없으니까. 왜 왔어? 갈 데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선생님 어머니 당신네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엄마 아빠도 그런 얘기 하더래요. 선생님 집에 갔으니까 다행이네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들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어대는지. 그 10평밖에 되지 않는 집에서 신혼부부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있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게 의미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10년 내내 시험 문제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시험 문제. 어쩌다가 그 시험 문제가 문항이 번호가 바뀌면 아이들이 헷갈려서 다 틀려버린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 답까지 알려주는데도 빵점 맞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 그런 학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사가 아무리 철저한 교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내내 변하지 않았던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가르쳐 줍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문제를 물어보면 아이들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은 거꾸로 했대. 니네가 문제를 물어봐. 내가 답을 해줄게. 시험 때가 됐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 한 학년이 1000명쯤 되는데 시험을 보고 났는데 아이들이 의기양양하게 막 집에 들어오더래요. 선생님 님자도 안 붙이고 아무개 선생 우리 전교 1등에서 7등까지 했어. 전교 1등에서 7등이야. 축하해 줬대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소주 한잔 했답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데나 찜을 찍찍 뺏고 쌍욕을 하고 그 아이들끼리 다투고 술을 마시고 점점 덜 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대 이상해서. 너네 왜 갑자기 하던 일을 안 해? 우리는 전교 1등에서 7등이잖아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2달, 석 달 지나서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집을 나갈 때쯤 되면 또 다른 7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어봤답니다. 왜 너희들이 또 우리 집에 온 거야? 지난번에 있던 애들이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변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아내는 무서워 죽겠다. 애들이 막 하나밖에 없던 딸은 날마다 그러더래. 오빠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는 털이 이렇게 없는데 왜 저 오빠들은 저렇게 다리에 털이 많아? 맨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사랑했던 거죠. 2번째 7명, 3번째 7명. 그 선생님은 퇴직을 할 때까지 707명의 학생들을 자기 집에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TV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였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왈칵 눈물을 흘리는 그분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간증이 끝나고 나서 긴 간증이었지만 놓치지 않고 그 간증을 제가 경청하고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하나 단어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내게 주신 그 존귀한 직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울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도 맴돕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루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할 줄 알았습니다.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찬 변화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그곳, 예수 사랑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